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32절로 3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시고 심령의 밭에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송현이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 어느 쥐의 유언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어느 쥐의 유언.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쥐가 이 나이 먹은 이제 쥐가 이 젊은 쥐들을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쥐들에게 이제 유언을 합니다. 어떤 유언을 하냐면은 내가 이 나이 때까지 이렇게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었던 방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가 쏠깃해가지고 그 노인지 이제 좀 있어 임종을 앞둔 쥐의 이야기를 들려고 다 모였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쥐 얘기하니까 벌써 얼굴들이 이러시는데, 네,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고양입니다. 그래요. 그래. 그럼 너희 또 무서워하는 게 뭐냐? 쥐덫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제 늙은 이제 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양이도 물론 무섭고 쥐덫도 무섭겠지만 고양이나 쥐덫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고양이는 좀 우리가 좀 몸이 빠르니까 잘 피해 다니면 될 거고, 쥐덫은 우리가 머리가 좋으니까 샥샥샥 피해가지고 넘어가면 되는데, 한 가지 절대 못 피하는 것이 있다. 뭐냐? 바로 쥐약이라는 거예요. 쥐약.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쥐약은 어느 때는 먹고 있는데도 이게 쥐약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먹고 나서 그 다음부터 거품 물고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을 때도 항상 조심하고 이게 쥐약이 섞여 있는지 안 섞여 있는지 잘 확인하고 그렇게 너희가 먹으면 나처럼 장수하면서 이렇게 임종을 맞이할 거다라는 내용이 이 송현이 쓰신 쥐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무슨 내용이 있겠느냐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사건이나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휘청하게 하고 괴롭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설상 가만히 보면은 이 쥐약과 같이 어느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쥐약을 먹고 죽는 쥐처럼 그렇게 나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죽어가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사람으로서 정말 장수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또 아침부터 군대 얘기를 하겠는데요. 밤에 훈련을 나가면은요, 절대 담배를 필 수 없어요. 저는 물론 담배를 안 폈어요. 그래서 제가 담배를 나오면 제가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제 담배를 제가 주니까. 그럼 고참들이 와가지고 담배 다 떨어질 때는 제 간물 때는 막 뒤져요. 담배 꺼내가는 거예요. 하나씩, 두 개씩. 근데 훈련 나가면 여러분 담배를 못 펴요. 왜 못 피는 줄 아십니까? 불빛 때문에. 이 라이터 불빛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2km까지 다 보여요. 32km까지. 그래서 훈련을 나가면은 이 훈련을 절대 담배 못 피고 이런 것들을 다 훈련을 받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담배 냄새 있지 않습니까? 담배 냄새. 담배를 탁, 담배가 나갈 거 아니에요. 이게 밤에는요 2km까지 날아갑니다. 담배 냄새가. 그러니 여러분, 물론 우리가 라이트 하나 가지고 적군이 우리를 어떻게 식별하겠습니까? 민간인일지 아닐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전시에는 그 라이트 불 하나가 하늘에서요 정말 어마어마한 이 포탄이 떨어지는 아주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주 작은 담배불 라이트 하나 때문에, 담배 연기 때문에 그렇게 처참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놓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예배를 빼먹었으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12조 생활을 못했으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성도들하고 이렇게 구제를 못했으니까, 이런 어떤 고민들 때문에 부담감을 사실은 느낄 때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믿음이 순수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변질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혹시나 내가 찬양 받고 있지 아니한가? 아니, 혹이나 내가 찬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아니한가? 밀려오는 죄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냥 무감각해지는 나의 죄의 모습들. 마음이 옥토가 돼야 되는데 옥토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돌짝밭이 돼가는데도 내 스스로가 옥토인 것처럼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 여러분, 습성화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타성의 저주입니다. 만성의 저주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다가도 시간이 지르면 이것이 타성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습성화되고 타성화되는 건요, 사람을 노련하게 만들어요. 예배가요, 얼마나 노련해지는 줄 아세요? 찬양이 얼마나 노련해지는 줄 아세요? 말씀을 읽어도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성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노련하기는 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아주 작은 부분들인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30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3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거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큰 바위에 자빠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돌뿌리 자빠집니다. 여러분, 가장 집안에서 아플 때가 언제예요? 맨발로 막 돌아다니다가 소파 발로 찼을 때 발가락 막 끊어지는 것 같이 아파요. 망치를 때린 것보다 더 아프고요. 왜 이렇게 또 아픔이 오래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가 왜 최고 권투선수인 줄 아세요? 잽이 기가 막히거든요. 잽을 한 대 맞으면요, 사람이요, 정신을 못 차려요. 벌처럼 날아가지고, 아니구나,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요. 잽을 때리니까요, 기네스북에도 올랐지 않습니까? 1초에 얼마를 때린다고요? 기네스북. 이 잽에요,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한테 어퍼컷을 날리고 훅을 날리고 그래서 신앙생활 못할 것 같죠?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습성화되어 타성화되어 있는, 만성화되어 있는 신앙생활들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난 예배는 잘 드려요. 난 11조 생활도 잘하고요. 나는 교회 와서 신교도 잘하고 봉사도 잘해요. 그런데 왜 점점 내 영혼은 고갈되고 내게 은혜는 점점 떨어질까요? 바로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조심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밖에는요, 방법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똑같이 가서 행합니다.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귀신도 막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도 당신처럼 이렇게 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가 없다. 간단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습니다. 정말 돌뿌리같이 넘어뜨리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고 타성과 만성에 적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맞습니까? 맞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마음에 시험이 들어요?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내가 상처를 있어요. 상처 받는 거에 대한 이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이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행하지 않으면요, 절대 여러분 믿음의 생활,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에 두 가지로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라는 것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사랑하면은 여러분
될까요? 이게 보니까 사랑하면요, 닮아가더라고요. 닮아가요. 그러니까 보면은, 부부도 이렇게 보면은 살아가다 보면 닮아가요. 그렇죠? 맨날 그 얼굴 봐서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랑하니까. 예, 사랑하니까 닮아가요. 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닮아가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면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 맞습니까? 예. 네. 그래서 엄마가 담배 피잖아요. 아이도 담배 피는 흉내를 내더라니까요. 왜? 사랑하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엄마가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도 똑같이 술 마시는 흉내를 내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처녀 때, 저하고 연애할 때,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앞집에 이제 꼬맹이가 하나 있는데, 걔 이름이 뭐라고 그러더라?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러면서 또 뒤에서 오면서 그러더래요. 오늘 갑자기. 아가씨, 그러더래요. 누가 하나 이렇게 봤더니, 그 앞집에 있는 애가, 아가씨, 발음도 안 되면서, 아가씨,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제가 나한테 아가씨라고 그래. 엄마, 그랬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집 아이의 아빠가 우리 집사람을 부를 때 아가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가씨 부르는데, 얘가 그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아가씨. 집사람 나오면, 아가씨, 어디가? 아가씨, 이러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는요, 그 아버지가 전부입니다. 그 아이는 그 어머니가 전부입니다. 왜? 사랑하니까 닮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저만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뭐 그것도 아멘이라고 해요. 또 우리 모두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분의 모습을 닮아야 돼요. 그건 어린아이가 아빠를 닮으면서 아가씨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아까도 우리 말씀을 봤지만 저녁 되면은 쉬시고 낮에는 감람원이가 쉬시고 낮에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과정을 봤더니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하시고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기도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그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모습이 그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닮아갑니다. 맞습니까? 죄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 죄의 모습을 닮아갈까 하고 살아가요. 이런 것에는요, 정말 어쩌면 발이 이렇게 빠른지 몰라요. 죄 짓는데요, 여러분 정말 일가견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제일 처음에 외국 땅에 들어가면은 두 가지를 제일 먼저 한대요. 둘 중에 하나랍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짓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술집 차리는 거래요. 어디 가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미국의 여러분 음주 문화도요, 한국에서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폭탄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뭐 범사끼라고 해가지고 뭐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한국에 있는 이름 붙여가지고 말이에요. 그것도 만들어서 팔아요. 한국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사랑하면요, 죄의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는 이유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이유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눈꼽망치도 없어요.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기도의 모습들, 그분의 예배의 모습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 우린 닮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기도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달라고, 그분의 마음을 달라고, 그분의 생각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유일한 통로가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거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 오늘부터 여러분 뭐 구슬할까요? 예? 부탁거리를 할까요? 아니면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낼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뜻을 알고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내 안에 충만한 사람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점점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도 점점 끊어져요. 대화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어떤다고요?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의정부에서 저기 우리 집사람 사는 인천까지 뭘 들고 왔다고요? 고민형이요? 또 이상한 거다. 팬더.
그거 들고 거기서 창피해. 아이고, 이거 들고 내가 가가지고. 예. 자연농원 가자니까 또 찬양팀 다 데리고 가니까 또 삐져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펜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앞에서 앉아가지고 착착 하니까 펜더가 탁탁탁탁 이러고 또 탁 그러니까 딱 멈추고. 그러니까 삐졌다가도 그거 보고 좋아가지고 참. 예.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고. 사랑하니까 대화하고 싶고. 사랑하니까 오래 같이 있고 싶고. 이게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배도 끝나기 전에 문 박차고 나가가지고 정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 저는 참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정말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을까?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사랑하는 사람 만났는데 여러분 시간 아까워하고 돈 아까워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나 인색하고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숨기려고 해요. 누가복음 21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앞에 서 있기를 바라는데 그 서 있는 것이 뭐냐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으면요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릅니다. 내가 앞서가요. 내가 하나님이 뭔가 행하시려고 해도 주님 잠깐만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아닙니까? 내가 해결해 볼게요. 잠깐만 좀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30년 전에 받았던 은혜, 20년 전에 받았던 성령 체험들, 이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때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평생을 산다고요? 그게 됩니까? 뭐 얘기해 보세요 한번.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어제 먹었던 만나는요 오늘 되면은요 다 썩어 없어져 버려요. 오늘 은혜 받아야지. 오늘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해야지. 왜 자꾸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까?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말은 어쩜 그렇게 거짓말 하는지 입에 침이나 좀 바르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침 바르고 있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라고 위선, 거짓.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깨어있는 사람들을 바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방탕하고 술 취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가난한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요 너 돈 얼마 있니? 넌 집은 있니? 아니면 차는 못 끌고 다니니? 직장은 뭐니?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둘이 뜨거우니까 그냥 불이 확 붙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돈이 있건 없건 집이 있건 없건 차가 어떤 상관없어 그냥. 에? 왜 그런 마음이 우리 예수님께는 점점 여러분 사라지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판가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기도예요. 기도의 사람이냐?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가? 주님이 부르실 때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예요, 이거. 주위 환경, 사람들,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예?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주위 환경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침체가 생기는 거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기, 질투, 미움, 욕망들이 내 속에 엄습해오는 것이 사랑 하나만 바라보는데 돈이 있건 없건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데 나의 삶에 좌절된 문제가 얼마나 크게 보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밖에 안 보이는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찍으셔야 돼. 내가 막 가슴을 치면서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교회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목사인데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심정이 내 마음에 있는가? 이거 여러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없으면 가짜예요. 마귀는요 그거 뺏어갑니다. 야금 뺏어가요.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는 그분과 같이 있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그분과 같이 있고 밥을 먹을 때도 그분과 같이 있고 예배 드릴 때도 그분과 같이 있고 숨을 쉴 때도 내가 죄 질 때도 어쨌든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여러분 부글부글 끓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주님 주셨던 그 첫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전에 내가 했던 그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사랑이 여러분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세카라멘트는요 은혜 받은 분들 많으세요. 근데 막 뜨겁긴 뜨거운데 그 사랑이요 다 뺏겨요.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을 점점 뺏겨.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그 사랑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랑의 은혜를 고백하고 정말 만성화되어 있고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며 정말 갈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봤던 기도하는 사람은요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자, 소망은요 여러분 꼭 따라가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믿음. 소망 없는 믿음이 없고요 믿음 없는 소망이 없어요. 자, 소망을 뒀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소망은 성취된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예? 안 된 거죠. 안 됐으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까지 나를 인도해 나가요. 그래서 소망과 믿음은요 절대 뗄 수가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나는 비전이 있어요. 나는 목적이 있고 고리 있어요. 뭐 다 똑같은 말이지만 예. 하여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는데 내 마음에 믿음이 없어요.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자, 그럼 소망이 무엇이냐?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2020년도 소망 여러분 있으십니까? 살 빼는 거? 저도 소망입니다. 제가 1월 1일부터 이제 기도를 하고 쉬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5일날, 그다음에 6일날 이제 월요일이니까 좀 쉬었다가 7일날 이제 새벽에 이제 운동하러 이제 갔어요. 운동하러 다 갔는데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새벽에 나가서 운동을 했잖아요. 계속 운동을 하고 새벽 예배 와서 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 이렇게 일식을 보냈었는데 갔는데 사람들이요. 보통 가면은 한 7명? 많아봐야 한 7명 정도 새벽에 그 시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1월 6일날 쉬고 1월 7일날 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제가 가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30분 후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덤벨 자리에 가면은 좀 자리가 텅텅 비었었는데 막 자리가 꽉 차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날짜는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나오면서 제가 이제 카운터에 가가지고 야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새해 시작이라고 사람들이 나와서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어제 새벽엔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똑같아요.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안 나. 작심삼일족이 그렇게 많더라고. 예? 야, 처음에 와가지고 그냥 눈에서 막 불꽃이 나와요. 내가 살 확 빼가지고 말이야. 그냥 막 하겠다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보면서 야, 저러다가 다치지 저거 좀 살살 좀 하지. 못 드는 거예요. 분명히 못 드는데도 그냥 죽을 힘을 다해 막 들어요. 야, 여러분 그런다고 절대 안 빠집니다. 예. 그게 소망입니까? 우리는 소망에 대한 착각을 항상 하는데 그거는 소망이 아니라 욕망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가지는 모든 목적들과 모든 비전들은요, 이것들은 다 욕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뭐냐면 중심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되냐면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운동을 왜 해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딱 두 가지 운동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건강한 목회하는 거. 제가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나 오카노 목사님들이 보면은 뭐 수술을 몇 번씩 하셨잖아요. 암 때문에 뭐 힘들어하시고 몸도 약하셔가지고 집회 나가시면 막 쓰러지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뭐 하나님께서 그만큼 저를 쓰시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몸이 약해서 성도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 주거나 좀 심란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저희 집사람 때문에 또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 집사람이 잘 못해요. 저 없으면 잘 못해. 그러니까 제 목적이 뭐냐면 저희 집사람 보내고 그 다음날 가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집사람보다 건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은 골골 30년이거든요. 골골 30년이면 아무래도 지금도 골골거리니까 그럼 제가 80까지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건강하게 저는 80까지 살아야 되니까. 골골거리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하는 거예요. 목적이 다 하나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거예요. 여러분 왜 사업하십니까? 뭐 때문에 사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직장 나가십니까? 왜 공부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는 모든 욕망들은요 언젠가는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허무해져요. 돈을 많이 벌어보세요. 여러분 벌면 더 벌고 싶지. 여러분 건강해보세요. 건강해지면 더 건강해지고 싶지. 오늘 이 욕망 가운데 거하면 내 중심 속에서 내 만족 가운데 거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하나님 만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구나. 아, 내가 일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구나.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기도로밖에는 내가 구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있죠.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는요 똑같은 목적을 가졌어요. 뭔지 아십니까? 잘 사는 거였어요. 잘 사는 거. 탕자의 목적은요 돈 받아가지고 돈 챙겨가지고 나가서 잘 사는 거였었고, 아버지의 목적은 이 아들을 잘 테이크해서 나의 전 재산을 나는 물려주고 잘 살게 하는 거. 목적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아들은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있으니까 나가서 허랑방탕합니다. 이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었죠. 잘 훈련시키고 정말 훌륭한 사업가로 만들었어. 비즈니스맨으로 만들었어. 정말 이 사업을 잘 연결시켜서 훌륭한 사업가로 만드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목적이었다는 것이. 목적은 똑같았지만 서로 간의 생각은 다른 동상이몽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탕자가 되어서 취업 열매조차도,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누가 줄 사람이 없어 거렁뱅이가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따라합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싫으신가 봐요? 이런 건 또 싫어? 네? 인생에 내가 정욕을 나의 중심으로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면요 돌아온 탕자처럼 거렁뱅이가 되어 영적인 괴로움과 고통과 거지가 되어서 여러분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은 지금은 곤비한 것 같아요. 왜?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별로 먹는 것도 딴 사람들처럼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벌써 재벌 2세들 3세들보다 내가 별로 잘 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훈련받으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져야지. 여러분 끼껏 여기서 무슨 뭐 돈 좀 잘 벌고 건강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그 소망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은, 여러분 제가 보면은 여기서 몇 %나 예수를 믿으실까요?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아마 욕과 같은 고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실 것 같아요? 자기 자식들 다 데려가고 집안 다 날라가고, 예? 몸에 그냥 병 걸려가지고 말이야 기왓장으로 붓붓붓 끓고 인생에 정말 비참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와이프도 와서 너 가서 죽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여기 몇 분이나 예수를 믿으실까요? 그 고난이 훈련이 되고 그 고난이 욥을 만들었던 거예요. 욥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뜻. 그 뜻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전에는 주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 내가 직접 배웁니다.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이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소망이었더라고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키우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실 때도요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사업을 하시고, 음식 하나를 먹을 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드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대요, 다윗이.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소망이 오직 주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오신, 기도하신, 기도자를 나오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20일 동안 기도하잖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해보시라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시라고. 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시는 소망들을 하나님께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거하면은요,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고난 주시는 것은요, 그분 앞에 나오라고 하시는 것이지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세요. 나와서 기도할 때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왜 기도의 사람이 될까?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왜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그것은요, 그날 때문이에요. 그날. 여러분, 수험생의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 예, 시험 보는 날이지 뭐. 시험 보는 날이 그날이지 뭐. 예, 그날. 근데 수험생은 그날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아요. 그러니까 그날까지 죽으라 공부하고 그날 어떻게 됩니까? 끝나고 나서 또 술 퍼먹으러 가는 거야. 그날을 알잖아요. 아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날을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제가 그랬습니까?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오신다고? 할렐루야. 비 오는 수요일 날이 아니라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오신다고 그랬어요. 왜?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목사님 약간 또 이단성 있는데 뭐 이러다가 갑자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나 봐요. 비 오는 날, 그러니까 수요 예배 때 여러분 제일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비까지 와봐요? 더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날 분명히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몰라요. 비 오는 수요일 새벽 예배 때 나올지 오실지도 몰라. 그날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냐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오시던, 비 오는 수요일 새벽 예배 때 오시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오실 때 뭐같이 오시냐면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신랑이 오는 것처럼 준비하게끔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아까도 읽었던 말씀처럼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둔해져서 기도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방탕하든지 술 취하든지 마음에 염려가 있을 때 기도 안 했어요. 맞습니까? 그거 있으면은 기도 안 해요. 점점 기도하기 싫어지고 멀어져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영적인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염려보다 초라해 보이고요. 그 방탕과 쾌락이 하나님의 즐거움보다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둔하여집니다. 잘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덫과 같이 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덫은요, 짐승들에게서는 아주 불쾌한 존재입니다. 덫에 걸린 짐승들 보셨습니까? 꼼짝달싹 못합니다.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 생활의 모든 염려가 덫과 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탕하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활의 염려 가운데 거하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날이 어떤 사람들은 축복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이 왜 둔하여지고 있는가, 왜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참 쉽죠? 네? 제가 지난번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방을 이렇게 가요. 저녁 때쯤 신방 가면은 한 집만 갈 때도 있겠지만 두 집, 석 집 이렇게 한꺼번에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면은 항상 식사들을 준비해 놓으세요. 저희는 이제 절대 못하게 해요. 이렇게 다과나 커피만 이렇게 딱 준비하게 하는데 가면은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집에서 이제 밥을 먹잖아요. 이렇게 식사를 하면은 많이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조금 먹어야지. 왜 다음 집 가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먹으면. 그 목사님 속으로 이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하는 음식이 별로 안 좋으신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해요. 시험 들어. 그게 아니라 제가 점심을 늦게 먹어서. 그럼 다음 집 가요. 다음 집 가서 밥 먹었다고 해야 되겠어요? 안 먹었다고 해야지. 왜 밥 다 차려놨는데 안 먹으면 안 되죠? 그것도 막 먹어요. 목사님 식사하고 오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안 먹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먹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모습을 보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거짓말하네? 저 충격받았잖아요. 충격받았어요. 목사님 목사님도 거짓말하네? 나는 정말 좋은 거짓말을 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농담이었어요. 농담이었는데, 목사님도 거짓말하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거짓말? 그래. 좋은 거짓말이든, 나쁜 거짓말이든, 어떤 거짓말이든지 이것이 습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요, 마음이요, 둔해져요. 그래서 성도는요, 어쨌든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은요, 나를 죽이고요, 가정을 죽이고요, 사회를 죽이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과 점점 단절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방탕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닌 것 같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데 언젠간 그 거짓말이 부메랑과 같이 돌아가지고 내 목을 치더라고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성도는요, 그것만큼은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아주 내 마음이 점점 둔하여지게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끊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단절된다면은요, 여러분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한다면요, 여러분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가지고 목사님 식사하고 오셨어요? 그럼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예? 조금 먹었다고 그래요. 조금 먹고 왔습니다.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갑자기 여러분 누구 하나 사라질지도 몰라요. 아니면 내일 갑자기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날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똑같이 기름도 준비하였고 등도 준비하였고 불도 준비하였고 정결한 예복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늦게 오는 신랑 때문에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자녀 5명의 처녀를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에 기름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로 깨어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분들은 주님 조금만 늦게 오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좀 속히 오십시오.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원한다고 해서 오시고 원치 않는다고 해서 안 오시는 그분이 아니시라.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을 알곡과 가라지로, 양과 염소로 분명히 가르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여러분 예비하시고 준비하기 살기 위해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64장, 우리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우리 이전에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